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간의 열차를 타고 거진 종착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2025년은 어떠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잊기 어려운 은혜와 열매의 시간이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에 남는 아쉬움과 후회 혹은 예상치 못한 아픔이 겹쳐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끝낼 때 깔끔한 결말을 원합니다. 영화를 봐도요,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다거나 혹은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확실한 결말이 있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애매하게 끝나면 어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정면으로 뒤흔듭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대서사시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갖 박해와 풍랑을 뚫고 마침내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었던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인 거예요. 마침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말을 기대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시원하게 복음 전하고 멋지게 재판받고 승리하여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 비장한 클라이맥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다시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다. 아멘도 없고 그 뒤에 결과가 없어요. 이건 지금까지 해오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마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하고 화면이 꺼진 것 같은 그런 결말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열린 결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써내려가야 될 또 가질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여기서 무대 뒤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와 또 제자훈련을 또 동행통독 과정을 마친 그런 지체들이 떠올랐어요. 달력은 2025년은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훈련, 성경통독을 마친 이들은 이제 고된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상황은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지금 셋집에 살고 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어쩌면 지난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라는 셋집에 갇혀 있었고 풀리지 않은 관계와 질병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답답해하면서 한 해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런가?
내 삶의 자리는 왜 고작 이건가?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는가? 그러며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의 환경이 메인 듯해도 너를 통한 나의 뜻과 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는 것 같아도 나의 계획은 너를 통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닫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묶인 사슬 속에서도 거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론에서 우리는 결말이 뚝 끊긴 듯한 바울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종을 로마의 광장 한복판이 아니라 이 좁은 골목의 셋집에 2년이나 머물게 하셨던 걸까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습니다. 본문 30절에 나오는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월세방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죄수였지만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집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셋집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를 내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단 한 걸음도요, 그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서 24시간 감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 분명한 감옥이었어요. 몸은 그렇게 꼼짝없이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 공간을 스스로 감옥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하나님이 로마의 심장부에 세우신 선교 본부요, 목양의 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갇혀있다, 갇혔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심겨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나는 지금 버려진 게 아니다. 갇힌 바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자리에 심겨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셋집이라는 숨겨진 본부를 통해서 두 가지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울처럼 해석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전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역전의 이야기는 뭘까? 첫째는 쇠사슬의 역설이에요. 바울은 로마 군인과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구속처럼 보이죠. 24시간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도 꼼짝없이 바울 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은 로마 최정예 부대 시위대였습니다. 사교대로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과 쇠사슬로 묶여 그 옆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은 바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의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요. 결국 이 쇠사슬은 바울을 묶는 도구가 아니라 로마의 핵심부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 증거로 빌립보서 4장 22절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에 속한 이들 가운데 성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안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막히는 길 앞에서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둘째는 멈춤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분주한 발걸음을 로마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도여행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에 무엇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옥중서신들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 바울이 계속해서 밖으로 뛰어다니기만 했다면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해온 이 위대한 말씀들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육체적 멈춤이 오히려 영적 깊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셋집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말씀을 빚어내는 집필실로 선용해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갇힘받은 그 자리를, 셋집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집필실로 빚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을 마치고 또 동행통독을 완독한 우리 수료생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제 삶은 정말 감옥 같았습니다. 제 삶의 자리는 감옥 같았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은 감옥 같았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를 둘러봐도 꽉 막힌 셋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달라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를 더 꿈꿀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견디기 힘든 재정과 관계의 무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육아의 전쟁, 취업 준비의 길고 긴 터널,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들, 어떤 날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갇혀있다는 느낌이 온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냥 버려진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심겨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심으시는 현장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겨진 자리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꽃피우기 위한 사명과 보람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심겨진 자리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치 수용소에서 극한의 시간을 보냈던 코리텐부 그 여사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갇혀 있었던 막사는 벼룩이 끝도 없이 들끓는 그런 막사였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힘든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그녀는 그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벼룩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독일군의 감시병들이 그 막사까지 들어오기를 늘 꺼려했고, 덕분에 그 안에서 발각되지 않고 마음껏 자유로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했어요. 가장 더럽고 제한되어 있었던 그 공간이 가장 거룩한 예배와 묵상과 나눔과 교제와 배움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 정도의 극한은 아닐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약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그 원리만큼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환경을 탓하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좁은 셋집에 가두셨습니까? 그렇게 묻기보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셋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매임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주께 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자라고 또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현실을 도피하려 하기보다는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 한복판에 심으셨다면요, 바울은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30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을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의 선교 전략이 완전히 수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은요, 늘 가는 선교였어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고린도로 끊임없이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이 묶이게 되었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포기하는 대신에 전략을 바꿉니다.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전환을 한 거예요. 못하겠다.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전략을 바꿉니다. 오는 선교로 대전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으로 갈 수 없다면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여기서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러 아페데케토는 굉장히 감동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품는 환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영접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영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비록 몸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찾아오는 자들에게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유의 왕을 소개했습니다. 끊임없이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며 대중 집회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는 있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셋집에 갇혀 있었기에 그는 찾아오는 한 영혼과 무릎을 맞대고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바로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골로새 지역의 주인 빌레몬의 돈,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그런 노예였어요. 대단하죠? 그 시대에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도망한 노예는요, 잡히면 십자가형이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고 도덕적으로 보아도 그는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다니요. 로마의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기고 또 쫓기다가 로마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게 되고요. 그러다 바울의 셋집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도둑놈, 쓸모없는 노예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그를 아페데케토, 환대하며 영접해 줍니다. 그의 과거와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좁은 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는 노예 오네시모,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은 책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유익한 자예요.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무익한 삶을 살아왔어요. 노예로서 희망 없는 삶,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삶, 오히려 피해를 주었죠.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따뜻한 환대와 영접, 그 복음을 만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그 이름처럼 유익한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훈련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아페데케토, 환대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돼요. 그 일은 완벽한 프로그램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오네시모 같은 상처 입은 영혼을 받아서 유익한 자로 세워주는 복음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저 커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누가 우리 공동체에 오더라도 기꺼이 바울처럼 그를 기꺼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주고 영접해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복음의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예요.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며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까? 혹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사정이 버겁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을 그저 밀어내고 멀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시간을 지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 안에서 결심하고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의 마음으로요.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활짝 열고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2026년도를 열린 마음으로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 2026년도의 상황에 따라 가는 선교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는 선교는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실수하는 후배, 가정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가족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앞에서 우리 정죄의 손가락 대신 환대의 두 팔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환대하며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선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로 분명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 딱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서두에서 밝혔듯이 바울의 심장은 멈추어도 복음의 심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현실을 보면 바울은 늙었고 쇠사슬에 매였고 곧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상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도행전의 다음 장이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그 선언과 외침 속에서 이 글을 확신하며 끝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이 31절 마지막 단어 거침없이에 있습니다. 거침없이, 아콜리토스. 누가는 이 부사를 사도행전의 맨 끝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 단어는 방해받지 않고 전진한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큰 물줄기가 두굴 넘어 흘러가듯이 복음의 전진, 하나님의 말씀의 전진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메신저는 묶일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묶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이 바울을 묶었고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 거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목회자들 또 우리 주의 일꾼들이 그 사역들을 멈춰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로마의 감옥문을 뚫고 황제의 집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침없이 달려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침없이 달려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계주와도 같습니다. 스데반이, 베드로가, 바울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통을 들고 달렸고 그 바통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손에 지금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어떤 바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통이요.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손에 들려진 바통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바통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주는 이어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가정과 일터라는 틀에게서 많은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한 해 문을 닫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유혹, 시련 앞에서 생겨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은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만큼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닐까? 좀 멈추어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손에 들린 바통은 무엇이라고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바통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초라한 셋집처럼 느껴져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그 능력은 거침이 없어요. 바울의 셋집문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닫혀버렸지만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열려 있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끝났지만 말씀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손에서 바통이 놓여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삶,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통을 놓고 달려서는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어달리기에서 바울이 넘겨준 복음의 바통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들고 2026년이라는 새 트랙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의 독특한 결말인 사도행전 28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이 닫히지 않았거든요. 누가는 붓을 놓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세 가지 믿음의 깃발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굳게 꽂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재해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비록 초라한 셋집 같고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셋집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서 본부가 되었듯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도 2026년 가장 위대한 선교지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꽂을 믿음의 깃발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바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어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환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요. 효율과 이익만 따지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이, 작은 공간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내어 복음으로 세워주는 따뜻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여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집이, 내 삶의 공간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받아내서 복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인큐베이터,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심을 믿음의 깃발은 이거예요. 말씀의 거침없는 승리를 신뢰하고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고 환경은 또 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아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올라탈 때 우리도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경주는 내가 내 힘으로만 달리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달리게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쪼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거침없는 말씀 위에 올라타서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025년이라는 한 장이 닫힙니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실패와 회한을 또 삶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바통을 손에 굳게 쥐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2026년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한 해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새해에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아콜리토스, 거침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